이사야서를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다. 저도 이사야서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성도님들도 이사야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믿을 것인가, 계속 가짜로 살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이 심지어 포로로 가게 하고 거기서 약속대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불러서 인류 역사에는 없는 그런 위대한 개혁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버리고 종교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후에는 랍비 유대교, 이 땅에서는 종교로는 이 랍비 유대교를 따라올 종교가 없습니다. 철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의 기름짐은 다 독차지를 했죠. 지금 21세기의 유대인, 세계 역사는 유대인 없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하나도 복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내내 받은 핍박과 박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유대인 걸으면 누구든지 꺼립니다. 심지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부분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인데도 유대인을 부러워하는 사람 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이것이 종교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가짜 이 거짓 노릇은 그만. 나 한번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정말로 나의 본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보고 싶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본문인 1장 1절에서 20절은 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짠다는 것은 그 프레스라는 단어예요. 압박붕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31절 끝에 보면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결 같아시 불이 붙으면 파르르 타버리잖아요.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완전히 허무해지는데 그것을 끌 사람이 없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옥은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인격적 해안의 고통. 내가 왜 지옥을 선택했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서의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이 1장에서 39장은 이 우시야 때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4대 왕 때의 그 말씀으로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가 환난과 구원을 보고도 그 다음 므낫세 시대는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가 이 환난과 그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다 본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환난을 더 받으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장에서 39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697년에서 이제 642년까지 이렇게 55년간이나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왕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하죠. 그러나 므낫세를 잘 보시면 므낫세 때 성읍을 다 복구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그 폐허가 된 46성읍을
이 므낫세 때 다 복구했고요. 인구는 다시 증가했고 경제는 부흥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시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설교만 들으면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한국의 GNP가 올라갔다는 거죠. GNP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먹고 사는 것 소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세계의 명품을 다 사들이고 세계의 값비싼 술은 다 사들이고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러니 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꾸로 된 거짓 이 집단과 단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만날 수 있어요. 므낫세 시대는 어마어마한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고 그렇게 보지만 오직 성경만이 그는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당,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었죠. 그런데 그 산당을 다시 다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일월성신, 몰렉, 신접한 자들 이거 전부 다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소비가 늘어나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든 도구를 다 집중시켰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75년 후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이제 멸망길로 가고 있어서 약해진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히스기야는 유다가 독립도 하고 유다 자체의 정체성도 회복하려고 산당도 폐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 므낫세 때 전부를 이 아수르의 길, 국제사회의 길로 다 돌렸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때니까 아수르가 왕으로 세웠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 아수르는 애굽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애굽의 12왕조는 아수르의 후원을 받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왕으로 12살에 등극했을 때는 세상이 아수르의 홍수로 넘쳐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므낫세 동안은 충실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애굽 원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수르의 국제적 기류를 타고 굉장히 성공한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사실은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2년, 11년짜리가 2번, 또 3개월짜리가 2번. 그러니까 사실은 므낫세 때 유다는 멸망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요시야가 다시 일으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오히려 그게 깔려 죽은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시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모아 evil than all nation. 이 모든 나라가 범한 악보다도 이 유다가 범한 악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세상보다 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세상보다 악합니다. 세상은 단절되어서 이기적으로 삽니다. 모르니까 그게 전부니까요. 종교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거짓으로 자기의 단절을 정당화하고 지키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세상보다 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우리가 같이 잘 보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종교는 들으나 듣지 않습니다. 보나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듣고 보면 자기가 돌이켜야 되니까요. 종교는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을 미워하고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종교를 지키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교, 지금의 기독교를 봐도 그것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의 악한 길로 들어가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이것에 대한 말씀 선포가 39장까지예요. 자, 먼저 이 이사야서를 이해를 하려면 유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 6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우시야는 BC 767년에서 739년까지 있었던 왕이에요. 이때 참으로 부강했습니다. 부강했는데도 이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성전에 분향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기는 바람에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50년에 739년이고요. 그 다음은 요담인데, 요담도 꽤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도 수리하고 성체 건축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산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이 굉장히 다 선한 왕이고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요. 산당을 제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개혁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요시야와 히스기야 이 두 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731년에서 715년 그 통치를 했는데, 이때에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또 에돔도 블레셋도 이때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뢰했다가 아시리아한테 오히려 더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는 716년에서 687년까지 다스렸는데 아수르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바깥 기온샘의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까지 끌어들이는 그 수로가 유명하죠. 수로를 파고. 그러나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46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폐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이 산당이 뭐냐? 이 산당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산당이란 말 자체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리고 그 산당에는 특별한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당을 높은데 산꼭대기에 지어놓고 가서 자기 신을 섬겨요. 무당 섬기는 사람은 거기서 무당굿을 하면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은 거기 모여서 목탁을 두드리면 되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예배 같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온다고 다 나오죠. 그러나 각자 마음에 있는 신은 다 달라요. 돈 때문에 나오는 사람, 병치료 때문에 나오는 사람, 이것저것 명예, 세상 욕심, 하여튼 기독교에 그렇게 모이지 않나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부 바라보며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리는데 제물을 1000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수한 제물,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무수한 제물. 한국 기독교 80년, 90년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참 무수한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무수한 짓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할 일은 별로 없는,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를 벳세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의 첫 성막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걸 예루살렘에 드렸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언약궤 있는 데를 버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망할 징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대단한 정성이나 되는 것처럼들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 좀 거꾸로 들고 읽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실로의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창세기에 그 야곱의 예언을 보면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로는 첫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어디에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그래서 임마누엘, 임재를 완성시키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이사야가 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아수르의 역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 역사 중에서 여기도 역시 네 왕이 이제 중요한데요. 티글랏 필레셀 3세, 이 사람 때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입하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오히려 시리아 또는 우리가 아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아람을 쳐들어와서 격파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수리아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가 때 북이스라엘도 이 티글랏 필레셀 3세가 이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살만에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반기를 들고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3년간 포위했다가 정복해서 그 호세아를 이제 투옥시킵니다. 투옥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인데 싸우기는 살만에셀 5세가 싸웠는데 그 사마리아 함락을 결론 지은 건 이 살만에셀 5세가 죽는 바람에 사르곤 2세가 이제 함락을 시켜서 자기 공으로 비문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르곤 2세는 애굽의 승리를 하고 유다의 반란을 진압하지요. 그 다음 왕이 이제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때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와 가지고 46성읍을 함락하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괴멸되어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 그 경배하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당함으로 사네립의 역사가 끝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다와 이 아수르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후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훼가 구원이다 그런 뜻이죠. 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알야숲으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온다, 노략이 속히 온다. 이게 두 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 속히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진짜 눈앞에 있어요. 그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 유다도 망한다 하는 이 이중적인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 시대는 동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는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사역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신약에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물론 시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것이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락이에요. 39장까지, 40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66장까지. 이게 이렇게 단락이 하고 문체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자가 하나냐 여럿이냐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논쟁에는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예, 이게 이사야가 다 적은 건지, 이사야가 적고 이사야의 제자들이, 그 또 제자들에게서는 이사야 말하자면 스쿨, 이사야 학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대를 통해서 적힌 건지, 예, 그런 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파이널라이즈된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도 상관없어요. 번역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완벽한 번역이란 건 없어요.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혼자 적었냐 둘이 적었냐 그따위 소리들 하는 것은, 물론 학자들은 그걸로 밥 먹으니까 하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영양가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장에서 39장을 먼저 보시면 표지가 두 개예요. 표제가.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리고 표제가 다시 나와요. 예, 그러니까 1장에도 표제가 있고 2장에도 표제가 있다는 것은 1장에서 이제 39장을 보면 그래요. 1장은 701년 사내립 침공 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1장은 완전히 따로 분리된 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1장에서 39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 우시아와 히스기야 때까지의 그런 그 환난과 구원을 보고도 너 므낫세 때 정반대로 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외침도 그게 이제 1장인데요. 이것이 39장까지의 전체에 들어있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66장까지에 들어있는 음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을 보면은 2장에서 12장까지는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12장까지 아하스와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사내립 침공 때 히스기야의 구원을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약간 받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아수르에게 배척당하고 핍박과 학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시키죠. 이제 그 안에 열방 심판, 최후의 심판, 6개 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20절로 들어갑니다. 돌이키지 않고 종교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돌이키지 않는 기제예요. 종교 생활하는 목적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는 돌이키는 섭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종교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짜인가 하는 것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정으로 만나서 돌이키는 것은 극소수의 남은 자고, 대부분은 종교 생활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건 세상을 살아요. 욕심도 세상의 걸 다 부려요. 그런데 그 세상 사는 게 뭐예요? 내가의 맛이에요. 예? 나 이렇게 뭐 잘났다, 나 이렇게 뭐 가졌다, 나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전부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 같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뭐 얼마가 됐든지 그 자기 세계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세계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므낫세 같은 멸망의 길이에요. 점점점 불행해지고 점점점 자신의 가치를 못 느끼고 열등의식은 심해지고 그러니까 가리기는 더 심해지고 뭐 이런 삶인데도요. 그 자기 좁쌀 같은 세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노릇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칠한 무덤, 모양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가졌지 내용은 사망과 썩은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도 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미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1장 1절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4명의 왕은 4명의 왕 때 한난과 구원을 보고도 히스기야다 므낫세 시대에 너 꿀러 간다 하는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초점이에요. 예,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핵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고 다윗 왕조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다윗은 그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왕들은 그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는, 다시 말해서 다윗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와 자식의 약속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끝이 뭐예요? 말라기 4장 6절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다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왕조와 하나님이 아비와 자식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종교는 언제나 임재를 이게 소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거는 고대 법정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정인을 딱 세워놓고 지금 기소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기소문이 뭐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기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알려고 할 텐데 알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의 문제예요. 거짓을 붙들어지고 실제를 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문이 뭐예요?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예요? 예,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임재를 피해간 것이죠. 임재를 부인한 것이고 거부한 것이고 그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쏘은 것처럼 하나님을 소외시켜. 예, 그게 종교죠.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임재가 없으니까 종교 행위를 하죠. 예? 아버지 앞에서 누가 이게 중개인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말하면 또 아버지에게 자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기제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5절과 6절은 더 맞으려 폐역을 거듭 온 머리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상한 곳이 없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것뿐이고 싸매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돌이켜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를 받기는 그냥 오히려 죽을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죠? 종교로 행복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한 길을 가요. 그 불행한 길을 가니까
짜증, 원망이 많아요. 예. 그 화, 원망, 짜증을 낼 때 그 짜증내는 본인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는 불행한 길로 가면서 화와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데 돌이킬 수가 없죠. 자기는 의로우니까. 저것들이 나를 화내게 하는 거예요. 저걸 좀 보라고. 저런 짓거리를 해 짜증이 나. 내가 어렵고 힘든 건 다 남 탓이야. 그러니까 나는 돌이킬 게 없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종교는 불행지키기예요. 불행지키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01년 사내립이 침공한 그 역사적 상황이 나오죠. 46성읍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만 포위된,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이 삼키고, 너희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되면 안 되죠. 나의 이렇게 돼야죠. 너희예요.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시온은 포도와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도시요. 그러니까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가, 극소수의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 남은 자의 대표가 이제 히스기야였죠. 그래서 36장 1절을 가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1장에 나온 이것이 36장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서 안에서는 돌이킴의 복이에요.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돌이켰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완전한 왕이라든지 히스기야의 모든 것이 어려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시면 알지만은 아수르가 처음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원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에 바쳤어요. 히스기야가. 그거 어디서요? 금이 없으니까 성전 문과 성전 문설주를 벗겼어요. 그때는 이게 금을 입히는데 도구 기술이 없으니까 얇은 금판으로 다 입혔는데 그걸 다 긁어내어서 아수르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바벨론이 정탐하러 왔을 때 그냥 소리도 못 들어본 나라니까 은근히 그 유다를 자랑하려고 온갖 보물을 다 보여줬다가 결국은 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돌이킴의 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0절. 소돔에 관한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죠. 멸망당할 나라와 백성아,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 그럴 때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다바르가 앞에 미자가 붙어서 미드바르 그러면 광야고요, 드비르 그러면 지성소고요, 도베르 그러면 목장이에요.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씁니다.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는 이 다바르 말씀, 광야, 지성소, 목장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음만 다르게 하면은 다른 뜻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는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 종교의 거짓을 고발하고 있죠. 종교는 이원화시켜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게임을 해요. 하나님 은혜 이게 교회 게임을 해요. 그 세상 가면 또 세상 게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부 거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희생도 거짓. 그게 12절.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 모임도 다 거짓. 내가 싫어한다. 내가 그것에 곤비하다. 그래서 중간에 13절은 이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라.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전부 악이다. 너희의 희생과 모임이 전부 거짓이고 그것이 악이다 하는 것이 11절에서 14절이고 15절에서 16절은 왜 이런 거짓을 세상에 가면 인간 게임을 하죠. 그게 지겨운데 이 교회 안에 와서도 또 인간 게임을 해요. 종교적인 색채만 칠한 거지 인간 게임을 하는 거죠. 왜 너희가 그러느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 나하고 통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을 들어서 하는 것 나에게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 17절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쳐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은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행 버리고 이 악한 행실을 거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도 못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능력과 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종교는 끝끝내 자기 거짓을 그렇게 주장하고 지키는 것일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는 말은 우리는 거짓의 존재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게 단절의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됨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걸 자기 스스로 못 느껴요. 이 속여서 다른 사람이 그 속임을 받아들이면 아주 신명이 나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이라도 하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 멸망을 쌓아가는데 기분이 아주 좋다고요. 왜요? 거짓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은 스스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씻으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이 뭐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두말할 끝도 없이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11조를 보았기 때문에 알죠. 11조의 삶을 살아라. 11조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 본성이 피어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먼저 우리가 살지만 피어나는 과정에서 만유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와 나눔 속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왜? 나 역시 만유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종교는 자기 자신이 버는 것도 힘들고 자기 자신이 번 것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과 가짜가 되죠. 너희는 거짓의 존재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린 참 아프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본문의 결론은 돌이키라, 순종하라,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이 눈물이 났다 그러는데 저도 여기를 읽을 때 콧등이 시큰하고 눈물이 찡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악하고 거짓된 이 존재들을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럽니까? 끝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임재에 딱 들어가면 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수미산에 억만 배 더 많은 죄를 이때까지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단절인데 하나님 임재에서는 단절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교는 항상 죄를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죠. 죄의식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막 그러죠. 성경은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한 게 복음서 아니에요. 복음서.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십자가가 왔어요. 죄 때문에 심판이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법정 문체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감도 법정 문체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재판적 어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죄가 되면 땅의 복을 다 누릴 것이고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만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 여기 다바르에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약 유죄면 멸망의 칼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강조점을 좀 보시면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제국 때문이 아니다. 죄악 때문이야.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냥 품은 받는데 끝까지 너희는 너희가 거짓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예, 그래서 죄악은 선악과적 윤리가 아니고 단절이에요. 임재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왜 임재를 부인해요? 내 것, 내 인생이라는 거짓에 속아서. 예, 내가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로? 내 것이 있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멸망에서 너희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행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학대받는 자가 없고 과부와 고아가 함께 사는 11조의 삶. 11조는 이 수입에서 10분의 1 딱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다. 우리 나누었죠. 우리 본성이 피어날 때 삶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11조라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그러니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껍질을 벗겨서라도 정말 북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가 돌이키죠? 이 거짓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만나서. 우리 자신을 아파하지 않아요. 좀 아파하려다가도 사람들만 뭐 나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뭐 된 것 같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걸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 그게 뭐죠? 십자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돌이키는 것이에요. 왜 돌이키지 않는가? 멸망의 길을 구원의 길로 따르고 지켜요. 세상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방보다 너희가 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내 것, 그리고 그 내 것 안에서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내 것, 내 나라, 이런 이 거짓,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닌데 그걸 즐긴다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세 개의 거짓을 보았죠. 현상, 에고, 생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요. 현상은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을 들어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보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실체다. 보이지 않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둘째가 뭐예요? 진정한 나. 이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이 들리는 나. 세 번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생존은 보여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뭐 잘 사는지 등등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실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나누고 통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다. 우리의 진실을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누고 통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게 11조의 삶이에요. 그게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예.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어려움 속에 축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생명의 아름다움, 사랑의 신비, 누림의 환희, 이런 것을 비로소 만나고 누리기 시작해요. 예. 그 사랑의 환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의 행복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자식과의 사이든 연인과의 사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릴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모든 걸 붙들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삶을 살면은 나됨을 찾는다. 나됨을 찾는다. 저 역사를 보았죠. 나됨이 쓰러진 자리에 진정한 나됨이 피어나죠. 예. 그래서 나됨을 찾는데 그 나됨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성공하는 거냐? 큰 학문의 진보를 이루는 거냐? 그런 성취를 얘기하는 거야. 나됨의 가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됨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감은 희생으로만 와요. 근데 희생은 본능으로 오는 희생은 가치감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다. 그걸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럴 때는 그게 가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희생은 본능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긍휼 때문이죠. 이때 강력해지는 생명의 기력. 이때 이 생명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히브리서는 감당할 자가 없다 그러는데 감당할 자가 없어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318명이고 다윗의 아둘람급의 400용사고요. 이 사도 공동체의 극소수. 정말 이때는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은 사람들, 또 제가 사랑하는 한국 초기교회, 이때도 역시 이 그리스도인 숫자가 2% 안 되었습니다. 그때 민족 정신을 살려내고 이 한국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했죠. 우리는 이 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사야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